안녕하세요. 콜로라도에 있는 한미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김태준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렇게 9월 6일 수요일 아침에 여러분을 또 기쁨의 언덕 채널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또 풍성하게 거하는 그런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간구하면서 오늘 본문인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에는 온도가 있다고 하죠. 말의 온도라는 책도 나온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역대하 10장에서는 여러 온도의 말을 저희들이 보고 듣게 됩니다. 먼저 백성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가서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힘든 말을 꺼냈죠. 우리가 참 이렇게 성전을 짓고 또 궁궐을 짓느라 힘들었는데 우리를 편안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부탁을 나눴습니다. 아픔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뜨거운 감정과 같이 하기 힘든 그런 말이었죠. 그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 왕을 섬겼던 원로들과 이제 어떻게 이 요구에 대답을 할까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 원로들은 선한 말로 대답하라고 권하죠. 따뜻한 말로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충고합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공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짓느라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참 고생 많았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면 여러분의 수고로 태평세대가 열렸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말을 전했으면 또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수고의 열매를 누리셔야죠. 우리 함께 이 행복한 나라를 이뤄가 봅시다 라는 그런 격려의 말을 했으면 백성들이 아마 감동을 받고 르호보암 왕을 더 성심껏 섬기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들이 돌아보면 참 따뜻한 말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희를 살리고 저희들에게 또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한 번은 어느 분이 한국인 어느 병원에 갔더니 그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부르는데 좀 그 호칭하는 것이 좀 굉장히 특이한
그런 병원이었답니다. 보통 그 병원에 가면 이 간호사님들이 환자를 부를 때 환자분 하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병원에서는 환자를 부를 때 김 여사님 또는 박 사장님 뭐 이렇게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대답하기를 아픈 환자들에게 환자님, 환자분 이러시면 자기가 환자라는 것이 기억되면서 더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 그 환자분들의 인생 속에 인생에 다 우리가 피크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잘 나갔을 때 그들이 들었던 그 호칭을 불러드리면, 예를 들어서 사장님, 뭐 여사님 이렇게 불러드리면 그때의 일이 생각나면서 그래 나도 한때는 참 잘 나갔어 하는 그 기억 속에서 그들이 더욱더 힘을 얻고 또 그 병을 잘 싸울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그분들에게 그런 따뜻한 호칭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자신도 괜히 힘이 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호칭에도 신경을 써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세상은 참 따뜻한 세상, 살아볼 만한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고 대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라서 포악한 말로 대답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주책직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책직으로 치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얼마나 차가운 말입니까? 참으로 따뜻한 말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차가운 말로 상처에 상처를 더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이 차갑고 포악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찢어지고 서로 반목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그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고 맙니다. 어느 시골에 작은 성당에 신부를 돕는 나이 어린 소년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열심히 그 소년이 성찬용 포도주를 이제 나르던 중에 그만 실수로 넘어져서 성찬용 포도주를 담은 그릇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신부가 화를 내면서 그 소년의 뺨을 때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멍청한 놈, 어서 나가지 못해? 아니 이런 쉬운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너는 앞으로 뭐가 될래? 다시는 이 제단 앞에 얼씬거리지도 말아라 하고 이렇게 화를 냈답니다. 그 차가운 말, 그 포악한 말을 들은 소년은 뛰어나갔고 그 후로는 다시는 성당을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무신론 자가 되어서 공산국가의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반면 또 다른 성당에서 똑같은 심부름을 하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실수로 성찬용 포도주를 땅바닥에 쏟게 되었는데 그 성당의 신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나도 내 나이 때 나도 그런 실수를 했는데 이렇게 신부가 되지 않았니? 너는 이 쏟은 포도주가 더 많은 걸 보니까 더 크게 되겠구나 라고 따뜻한 말로 저를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었는데 그 아이가 결국 커서 유명한 풀턴 쉰 대주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 25장 11절에 보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말은 그와 같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위로가 임한다는 따뜻한 말을 말하고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죠. 이사야서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해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라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님들, 따뜻한 말로 상처보다는 치유를, 다툼보다는 평강을, 미움보다는 사랑을, 또 아픔보다는 회복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므로 또 하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 단 여러분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그 은혜로 저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의 말을 나눌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또한 저희는 같은 혀로 상처를 주고 미움을 선포하고 다툼을 조장하고 거짓말을 꺼리낌 없이 말하기도 합니다. 저의 미련한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진정 간구하옵나니 학자의 혀를 허락하사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이 위로하는 말, 진실된 말, 용서의 말, 회복의 말, 아름다운 말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하시며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를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